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네, 같이 첫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앞에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았던 아버지 일주일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 더 이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안에 기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찬양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기도로 함께 올려나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이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어도 아버지 주님 뜻을 이뤄가며 나아갔던 내 삶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입술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노래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이곳에서 올려 높여지는 아버지 그 영광이 아버지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히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의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만 찬송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함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함에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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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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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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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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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듣고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이 되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모든 것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이름을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평안 되시고 평화 되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은 세상의 권세에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어려움에 아버지 아직도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세상은 잠잠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영혼은 병들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평화와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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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묵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어두움은 가리시고 세상의 어두움은 가리셔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시간 잠잠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시간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지온이가 글씨도 이제 많이 알게 돼서 되게 기뻐요.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찾으신 분들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 주보 안쪽 면에 기록해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뭘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뭘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을 것만 같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박철순 간사님 하나님 부르셨죠. 네. 근데 나는 안 부른 것 같잖아요. 나는 안 부르고 저렇게 뭔가 좀 큰 일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사역을 하거나 어떤 귀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그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 너 일로 와 이렇게 막 골라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분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공개 모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제자 대모집 이런 거 붙여놓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무슨 뭐 예수님 TV 광고에서 뭐 K-팝 스타 하듯이 제자 모집, 제자 선발 이런 거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분이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셨단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안 부르셨을 것만 같은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큰일 하지도 않는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어떤 일을 맡기고 일을 시켜서 하나님에게 꼼짝할 수 없는 존재로 그저 하나님께 매이고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서로를 돕고 섬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 가정인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하다못해 식성도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부르신 그 이유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첫 번부터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되게 모자라, 너 부족해, 그러니까 채워야 해, 그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사람, 성도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함은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참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로 거룩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냥 막 내던져 주시는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루신 일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온전함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만 일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 큰 의미 속에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포함하면 그분의 일하심에 들어가지만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려야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넌 뭔가 달라. 넌 저렇게 그냥 썩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 게 아니고 넌 뭔가 내가 특별히 구별해 놓았어 라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뭔가 특별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12절과 13절에는 보면 온전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의 온전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12절은 거룩함인 거고요. 13절은 장성한, 그러니까 어른이 된 분별력이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의 온전하다는 뜻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큰 사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서 장성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13절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할 줄 알아야, 그것이 되어야, 그렇게 하려고 해야 우리는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괴리감이 뭐냐면 아는데 안 믿는 것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탄을 하는 이유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똑같지 않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향한 괴로움은 뭐예요? 믿는데 못 사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 뭔가 하나님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좀 들어서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믿겠는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걸로 하고 내 생활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살아오는 모든 방법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었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었는데 한 일순간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그러한 은혜를 힘입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오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마침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하고 경험하고 아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정직한 거죠. 믿는 대로 안 살고 아는 대로 안 사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 믿는 대로 사는 거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대로. 그러니까 마치 두 가지 캐릭터가 있어서 교회 갈 때는 거룩한 척 거룩한 듯 교회 가서 교회 일들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장사를 하건 내가 일을 하건 할 땐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안 당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속이고 내가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세상 풍조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일이겠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룩한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가 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별력이 어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는 데 있죠. 지온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온이의 분별력과 어른의 분별력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거고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가 되면,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일을 시작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증명하냐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건 뭘로 증명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하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 이런 세상의 어떤 외침, 저런 사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돈 벌어,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저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소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팔랑귀. 저 엄청 팔랑귀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막 이거야 했는데 누가 옆에서 그럼 그래? 그러면서 다시 막 요동하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혼자 손에 다 보고 당하기 딱 십상인 거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사람, 교회 갈 때는 교회 가는 가면을 하나 쓰고 직장 갈 때, 장사할 때, 세상에 나갈 때는 거기에 나가는 가면을 하나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직한 우리 스스로이냐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 또 하나가 나오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 이거 성경에 여러분 각주 써 있죠. 사랑 안에서 삶 써 있고 사랑 안에서 잘하자. 잘하자가 아니고 자라나자. 사랑 안에서 잘하자 써 있고 참된 것을 하여라는 거 4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안 보여요. 큰 글자 성경은 두꺼워서 안 갖고 다니고 싶습니다. 주님.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뭐라고 써 있냐면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다,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 무엇인가 말한다 이건 거죠. 뭘 하고 뭘 말하냐면 참된 것,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상태로 나아가는 발판을 삼는 거죠. 이게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네 인격 안에서, 네 성품 안에서, 네 경력 안에서, 네 평판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고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라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깁니까?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서 성경의 모든 지식을 내가 꿰뚫고 교회 사는 모든 이야기가 다 믿어지고 다 생각나고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와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한 번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 나이로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나이만큼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내 나이만큼의 믿음의 그런 크기로 자라나서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100살, 200살이 되었어도 인생을 200년을 살았어도 처음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지온이 자라나는 거 보세요. 제 작년만 해도 네. 그러나 많이 컸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아멘도 크게 하고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존재를 보는 기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린 아이든지 내가 키우는 식물이든지 내가 키우는 동물이든지 무엇인가 내가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을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은 어마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기쁨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20절 사이에 이렇게 쭉 보시면 믿음 안에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서 3장 18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나가야 해요. 믿음과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지식 필요 없고 그냥 얘기하는 모든 것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지식은 많이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몸을 스스로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세우는데 그것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즉슨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단 말이에요. 온 몸이 있어요. 우리 다 생긴 거 다르잖아요. 우리 그냥 쉽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몸에 교회에 각 지체입니다. 누구는 머리카락, 누구는 눈썹, 누구는 눈, 누구는 손, 누구는 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귀하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가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것, 서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몸이 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연결돼요. 그 안에서 연결돼요. 그리고 서로 결합돼요. 그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몸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야 자라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걸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해요. 참된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아라. 참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스승의 뒤를 따르고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다시 내면에서 잘 더 잘하게 해서 스승의 기쁨은 뭐냐면 스승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쫌스러운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나를 능가하려면 눌러요. 자기가 항상 짱이 돼야 되니까. 내가 지존이어야 하는데 나를 능가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안 가르쳐 주잖아요. 헛고생 시키고. 공부할 때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의 스승의 참 기쁨은 내가 가르친 사람, 내 제자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게 주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성경에 쓰여져야 하니까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참 스승이시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너희들 나 본받아.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네 나 본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5절도 또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근데 바울이 내가 예수보다 더 뛰어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로마서 15장 5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 참 많죠.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나 이렇게 많이 배웠어. 나 많이 알아.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되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제자가 선생님 얼굴에 똥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자를 삼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는 배워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믿지만 믿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본질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한 나도 제자를 삼아야 해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그 방법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것이 우리가 내가 믿는 것과 아는 대로 참되게 삶을 생활하는 것, 정직하게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셨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가르치신다든지 뭐 제자가 있으시죠? 선생님들도 있고 뭐 레슨도 하고 이런저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제자가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제자가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겸손하게 제자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말하는 거가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Speaking the truth란 말입니다. 말해야 해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초코파이가 아닌 이상엔 정말 말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말해야 해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참된 생활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제자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제자를 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서 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아무리 맞는 것을 가르치고 맞게 했어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안 됐던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라기보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이가 드는 건가? 여하튼 이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조금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사랑 없이 막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급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해야 됐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튕겨 나오는 건 뭘까요?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안 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뭐 정말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했는데 튕겨져 나올 때는 왜일까요? 저 사람이 못돼서요? 아니요. 사랑 안에서 안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랑 안에서는 누구의 사랑 안에서이냔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제자 만들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건이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어렵지. 그분도 그분의 사랑 안에 나를 좀 두기가 편치 않으실 거예요. 왜? 나는 안 착하니까. 나는 좀 못되게 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쏟아 놓으실까요? 그냥 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까? 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인 것이죠. 아무리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 불 사르는데 나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시작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신 사람인 것을 믿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망설임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정말 그럴까라는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는 하나님도 좀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내 행함 때문에 더해진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사랑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는 제한적이고 불가능해요. 그러니 우리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사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을 믿고 영화롭게 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장성한 사람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분 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그분 없이 거룩하는 데를 힘이 없었다는 것.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거룩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그럴듯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처절하게 싸우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처참하게 내동댕이치고 그런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을까 하는 그 물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거룩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주님 기억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말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그런 싸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